목사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중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백화점 문은 매일 활짝 열어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방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전 문은 닫게 하는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목사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정부의 부당한 면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싸우고 계시는데 왜 목사님은 침묵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목사님처럼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한 주간 성경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런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며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첫째 성경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 바울 사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로마의 권세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그런 상황을 만난 성도들로부터 제가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답은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부 정책이 부당해 보여도 정부와 싸우지 말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그러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거칠게 싸우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가운데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받지 않은 이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이 부당할지라도 정부와 거칠게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 귀한 말씀이에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더 귀한 일이요 더 큰 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입니까?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부당하고 소리치고 싸우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은 우리 각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귀한 일이요 더 큰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은 길거리 나가서 목소리 외쳤던 유명한 몇몇 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위기 때마다 새벽마다 때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수천 수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의 여러 부당한 상황에 대하여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외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이 민족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더 큰 일,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소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리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행동이요, 행실이요, 인격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해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세상에 소리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소수의 교회, 소수의 목사님들은 이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거칠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소수의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일부 교인들이 과연 그 지역 사회와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동영상 하나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어느 교회 입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공무원이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인을 막았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했습니다. 근데 공무원과 이 교인이 거칠게 싸우는 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했지만 이 교인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성도로서 입에 담지 못할 너무나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그대로 다 찍혔습니다. 결국에 공무원이 할 수 없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그 영상을 찍던 분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보십시오, 공무원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소리를 쳐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겼습니까? 그날 그 공무원과 그 현장을 보았던 이웃들, 또 그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그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과연 불신자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날 그 교인이 거칠게 쏟아낸 말이 옳은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바른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선한 행실, 좋은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즉 빛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할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고, 그런 교회는 결국에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둠이 가득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좀 답답해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 위하여 거칠게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계속하여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라면 지금 불이익도 손해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여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거칠게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변함없이 우리를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끝까지 빛의 사명,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로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교회도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온 국민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일부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질문에 진정한 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거짓입니다. 예수님 편에 보면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짓 증인들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권력의 부당함을 모든 사람에게 소리 높여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모든 부당한 상황을 침묵으로 예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보호해 주려고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이 거짓이고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거칠게 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비급해 보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과 불의와 부당함을 받아들이시고 침묵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이 패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4절에 침묵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더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소리는 질렀지만 빛이 되지는 못했고 말은 무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선교의 통로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칠게 소리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침묵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쩌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그리고 변함없는 빛이 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질문에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거칠게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 오랜 고난을 주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침묵 가운데 오히려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 최후 승리의 길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빛이 되며 다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